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섰고, 시온산은 지상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자, 오늘 오후에는 이제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들은 대체로 휴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휴거는 구약 성도들의 휴거, 이제 신약 성도들의 휴거, 이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환난 전 휴거입니다. 환난 성도들의 휴거, 이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환난 후 휴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휴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도들의 휴거는 이미 일어났고 나머지 두 번의 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것이 이른바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말한 대목입니다. 보는 것처럼 일단의 무리들이 부활했고 그들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몸들은 영적인 몸이 아니라 분명 실제적인 몸이었습니다.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할 때 몸 외에 다른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은 죽었던 육체들이 부활했음을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매우 정확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는 물론 토시 하나하나, 시제 하나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기술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것은 구약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 부활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구약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주로 신약 성도들의 휴거, 곧 환란 전 휴거와 환란 성도들의 휴거, 환란 후 휴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특히 환란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 방점을 찍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 첫째는 환란 전 휴거, 곧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휴거는 바로 성경에서 가장 빈번히 또 가장 자세히 묘사된 휴거일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다른 이들이 아닌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놀라운 휴거의 계시는 바울을 통해 기술되기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였습니다. 부활의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을 때 입으셨던 그 죽음에서 해방된 놀라운 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휴거의 교리에 관한 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은 두 번째로 위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리 올라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팔 소리라 이라니까 무슨 나팔 소리로는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순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기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휴거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 교리와 함께 믿음의 근본 사항입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협본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의협본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솔로몬의 노래 이 본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1개월 전에 휴거는 어느 계절에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만약 이 대목에서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분의 그 유튜브에 나온 설교를 보니까 이 대목을 휴거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설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그 공표하기를 이 솔로몬의 노래의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그 휴거의 그런 말씀으로 본 한국의 개신교들이 없고 목사들도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어떤 분의 설교를 보니까 휴거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분의 동영상을 청취하면서 이제 그분이 바로 제가 한 설교를 청취했음에 틀림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이 대목을 휴거의 그림으로 보는 견해는 르크만 목사님 외에는 지구상에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전히 휴거가 일어나는 계절에 대해서는 제 설교와는 뜻을 달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오순절 전후가 아닌 4달 후 9월 무렵 나팔절로 단정하는 해석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13절 주석과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에서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하여 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 시간은 여름으로 들어가는 늦은 봄이다. 달력으로 보면 5월 말과 6월 초이다. 그것은 연중 오순절에 해당하는 때이다. 그러나 나팔절은 교회의 휴거와 관계가 없다. 나팔절은 장막절 혹은 속죄일에 재림의 주들 안에 있는 재림의 주들 이 말은 그 WEKS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환란 후 휴거를 가리킨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한 명절에 휴거될 예정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탄생한 명절 곧 오순절일 것이다. 이렇게 르크만 목사님이 말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휴거의 때를 연중 나팔절로 잡는 우리나라의 그 목사는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요걸 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요 부분을 초여름 오순절 전후로 하고 이제 그 포도나무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위에 포도는 푸른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포도로 이제 좋은 향기를 낸다. 이것을 나팔절이 있는 늦은 여름으로 풀이하여 나팔절
휴거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게 같은 말씀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그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난 다음에 쉼표도 안 찍어놨고 그 하나의 상황으로 취급했잖아요. 이런 이 목사는 이제 어거지로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요 부분을 초여름으로 또 포도는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요거를 나팔절이 있는 늦은 여름으로 풀이해서 나팔절 휴거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라는 말씀을 무화과의 수확 계절과 포도의 수확 계절로 각각 따로 나누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푸른 무화과들을 낼 때 그와 동시에 포도는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낼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포도의 수확 계절 이런 말을 쓰면서 이제 결국 9월달로 강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푸른 무화과 때와 부드러운 포도의 때가 따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일하게 오순절 전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르크만 목사님의 의견도 그렇고 제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세 번의 휴거 중 마지막 휴거가 환란 후 휴거, 곧 환란 성도들의 휴거지요. 르크만 목사님은 그 나팔절에 휴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에도 휴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환란 성도들의 휴거이며 그 주된 대상은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견지하여 자신들의 믿음과 행위를 지켜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죠. 그 속에는 순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예표임이 분명할진데 그의 신부인 술렘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가 됩니다. 따라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사랑하는 이방인 신부를 데리러 오는 사건이 바로 환란 전 휴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 둘째는 환란 후 휴거, 곧 환란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왔음이 명백합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대환란의 말미에 휴거된 환란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 가운데 특히 4절은 성경 구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까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몰몬교, 여호와의 정인들, 우리나라의 신천지 등이 그들의 엉터리 신학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이 구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가 이 구절을 죽고는 못 살도록 사랑합니다. 이들은 모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를 넘어 더 이상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 세대에 들어가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를 좋아하는 무리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 모두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로 구원을 받지 않았으며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약간의 도움을 입어 행위로 구원받을 만큼 자신들이 최고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이들은 봉인된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들에게 인장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8절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지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인장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여호와의 정인 곧 파수대 집단은 자신들의 인장으로 인침을 받았고 스스로 여호와의 정인들이라 자신들을 부르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영원토록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기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여기에서 14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정인들이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나 몰몬교의 신자도 아닙니다. 신천지의 신자도 물론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인 유대인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기에 단순히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이거 오늘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본문 1절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시온산은 우리들의 머리 위 3조 광년 저편 북쪽 하늘에 있는 하늘의 도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의 장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편 48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은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하늘에서
14만 4천 명은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손에 하퍼가 주어졌음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자, 이 무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까닭은 14만 4천 명을 제외하고는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유리바다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한 겁니다.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퍼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제 어린 양의 노래, 이거는 이제 믿음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부름에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여기를 보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는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 신명기 32장에 이 노래가 나옵니다. 참고로 나중에 신명기 3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바로 믿음을 통한 은혜에 모세의 율법을 더하여 구원받은 환난 성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영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천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여기 선택되어 모인 자들은 미혼 남성으로 여자로 더불어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톨릭 신부들이나 트라피스트라는 것은 기도, 침묵 등을 강조하는 엄격한 수도회를 말하는데 그 엄격한 수도회의 수도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자의 유혹을 이제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나 트라피스트의 수도성이나 이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자의 유혹을 받으면 그 즉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갈 그런 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이제 가톨릭 신부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역시 성경 그 어디에도 동정들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한 순결한 처녀로 이제 한 순결한 처녀 이제 그러니까 버전으로 이제 불리고 단수로 표기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물론 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숫자가 많지요. 여러 성도들이 다 합해서 한 신부가 되는데 그걸 단수로 표기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정들은 이제 VIRGIN 이제 같은 그 버전으로 표시하되 요 버전스 동정들은 버전스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달리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요 14만 4천 명이 그렇다 이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사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영상으로 올려지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한번 보면서 다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 뒤에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은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된 이제 그 무리와 같은데 이들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동안에 끝까지 견뎌서 신랑이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를 막기 위해 들림받는 처녀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직전 휴거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처녀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단수로 표기되는 처녀지요. 그 처녀가 아닙니다. 이들은 환란 때 끝까지 견뎌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동정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를 막기 위해서 이제 들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환란에서 휴거되는 성도들의 무리로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할 뿐 신랑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45편 13절에서 15절 찾겠습니다. (45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 왕께로 인도되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이제 처녀들 이렇게 복수 표현으로 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 순결한 처녀의 동무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살고 했지만은 이제 구원을 받는 바람에 이제 그 한 순결한 처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정들은 처녀의 동무들 복수로 표기가 되죠.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녀의 동료, 그녀는 이제 왕의 신부고 그녀의 동료 처녀들은 이제 이게 바로 그 동정들, 그에 해당하는 동무들입니다. 그러므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는 그녀는 신약 성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표현한 것이고 단수로 표현했죠. 그녀의 동료 처녀들은 환란 성도로 동정들 복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우리를 재림 직전의 한 장면으로 인도합니다. 환란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사탄을 이겼으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비해 환란 성도들은 은혜와 행위를 다 같이 이제 충족시켜야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구원을 잃는 무리도 있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끝까지
견디지 않고 실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 셋째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 곧 환란 전 휴거 때가 오순절에 일어나느냐, 4개월 후의 나팔절에 일어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뭐 4개월 후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죠. 그러면 이제 이 환란 성도들은 대환란 말미, 그러니까 이게 나팔절에 그들이 휴거되니까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년째 그때 나팔절 이게 될 가능성이 많죠. 6년의 끝 나팔절이나 7년의 끝 나팔절, 그까지 상간에 휴거될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고 그분의 신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구름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이 계절적 배경은 5월로 오순절입니다. 4개월 후에 있는 나팔절이나 장막절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초여름으로 부드러운 포도를 늦여름으로 억지로 쪼개어 나누는 것은 기존 이론인 나팔절 휴거에 신약 성도 휴거를 너무 경강부회적으로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경강부회라고 말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다가 이제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하는 거, 이걸 이제 경강부회라 이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이 하나님의 나팔을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천사의 나팔과 혼동하는 모든 성경 주석가와 예언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휴거의 위치를 9월에서 10월에 걸쳐 있는 나팔절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천사가 부는 나팔들은 대환란 때 울리지만은 하나님의 나팔은 대환란 직전에 울리지요. 이것은 이리 올라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음성이며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부는 나팔, 이거는 이리 올라오라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이렇게 했는데, 이 나팔 소리는 이리 올라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나팔은 실제적인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둥과 나팔이라는 두 가지 소리를 내는 음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입니다.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여기 나오는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해당합니다. 이 나팔이 울릴 때 그것은 양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이제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란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두 정인이 이리 올라오라는 명령을 듣고 들려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11장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제 그들은 두 정인인 모세와 엘리야로 그 유대인들이지요. 이 상황은 이제 휴거는 휴거지만 환란 후 휴거에 해당합니다. 14만 4천 명이 들림받은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걸쳐 셋째 하늘 보좌 주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도 모세나 엘리야처럼 이제 휴거된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찾겠습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곧 나는 요한인데 1인칭으로 말하는 까닭은 그가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1차적으로 본 것은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명이고 두 번째로 본 무리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었는데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러 할 때 끝까지 거부하여 순교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흰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들의 의라고 일컬어집니다. 환란 후 휴거도 모두 얘기하자면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신부가 휴거되는 환란 전 휴거까지도 혼동하여 두 번째 걸쳐 일어나는 휴거를 무조건 나팔절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가닥을 잡을 수 없는 대혼란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약 성도들도 환란을 통과한다는 이상한 교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혼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명심할 일은 환란 전 휴거, 곧 신약 성도들의 휴거는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도 지난 푸른 무화과와 부드러운 포도가 나오는 늦봄 오순절 전후에 일어나고 환란 후 휴거, 곧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그보다 약 6년 4개월쯤 뒤에 나팔절에 대략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개월을 덧붙인 것은 오순절에서 4개월 후가 나팔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에 휴거되지만은 환란 성도들은 7년 대환란 때 그 6년 하고도 또 7년에 걸쳐서 그 9월 달에 나팔절에 환란 성도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살아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마치 에녹처럼 현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완전체로 부활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때까지 살아있을 때는 주님의 몸처럼 그렇게 산채로 부활해서 이제 휴거되겠죠.
그리하여 교회 시대에 믿음 안에 잠든 성도들이 이제 먼저 부활하고 뒤이어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여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셋째 하늘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환란전 휴거, 곧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이 휴거는 대환란 직전 늦봄과 초여름 근처 오순절에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솔로몬의 노래 2장 등을 예로 앞서 우리 살펴봤죠. 그러나 환란 후 휴거, 곧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대환란 전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각 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 명 안에 들거나 이방인이라면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에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받기를 거절하고 구약 성도들처럼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고수하여 순교함으로써 철로 역정을 통과한 후 흰옷을 획득해야 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들은 대환란 후 3년 반 끝 무렵에 환란 후 휴거, 곧 나팔절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말씀대로 하자면 먼저 성도에게는 진리의 말씀, 곧 바른 성경이 있어야 하고 그 성경을 제대로 나누어 가닥을 잡아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성도들에게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발견되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대환란 전 휴거로부터 제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안 읽히거든 설교 동영상이라도 반복해서 들어 다가오는 두 번의 휴거에 대해 그야말로 빠삭하게 통달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